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 한 달 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뵌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항상 비대면 예배였지 대면 예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대면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만남만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의 시대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소망 주시어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어둠의 가치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나의 아픔과 상처, 고통에만 집중하며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이 아니면 저희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신앙관을 회복하려 나왔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 정신이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은 곧 우리를 살게 하는 영적인 삶입니다. 모든 환경이 힘들지라도 저희를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 행함으로 새롭게 실천할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거짓과 속임수에 현혹되어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로운 대처를 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로부터 예배, 건강,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란교회 5대 비전인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세대와 함께한 이란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더불어 각 가정 안에서 신앙소통과 신앙 전수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관련 교계와 정부가 협의를 해서 방역 지침이 내려왔는데 원래는 오늘부터 300명 이하 규모의 교회는 20명까지 인원 제한을 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정해진 지침이어서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는 영상으로 녹화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셀 예배 순서지에는 제가 아마 추석 연휴 마칠 때까지 해서 10월 4일까지 영상으로 녹화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방역 지침이 좀 바뀌게 되면서 우리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는 하지만 우리 다음 주 27일부터는 우리 11시 예배에 우리 찬양팀, 그다음에 우리 기도자, 그리고 현장 예배 이렇게 나오셔서 드릴 수 있는 몇 분,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어려우셔서 현장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몇 분들을 좀 현장 예배 열어서 실시간 예배 송출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 7월부터 우리 자녀 예배와 성경 본문을 똑같이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 말씀을 사실 몇 주를 다루어야 되지만 우리 오늘 이 한 주에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만 좀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새벽 말씀을 이 팔복 말씀으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좀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중 카톡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우리 신약성경 5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무슨 단어가 떠올립니까? 무슨 생각이 연상이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 중에 4가지 단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여행, 네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이 4가지 단어를 좀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개념이 뭘까? 그분들이 행복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가족이 건강하게 살면서 많은 돈은 아니어도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가족들과 여행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아무래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복의 원문은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니까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상당히 세속적인 복으로 이해하고 오해하며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성구 액자 속에 끼워 넣어서 우리가 즐기는 말씀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첫 설교, 이 팔복의 말씀은 구약의 10계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팔복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산에 올랐다라고 하면 항상 그곳은, 산이라고 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산에 올랐다라는 표현을 쓰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은 것, 그것을 연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을 선포했다면 예수님은 이 공생의 첫 설교인 팔복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지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팔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첫 시작을 팔복으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도 본래의 의미는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또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를,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성경의 복의 개념이 그들도 왜곡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최상의 행복, 복의 최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상의 복은 현재의 삶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심리적 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은 다 이 헬라 사상의 개념에 영향을 받은 복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히브리어로 복은 아쉐르입니다. 아쉐르. 이 아쉐르라고 하는 복의 개념은 사람이 삶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자기 주로 삼는 것.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란 무엇을 얻는다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존재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복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복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개념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주시니까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를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팔복의 말씀은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복으로 살아가도록 8가지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라고 바꾸어 읽는 것이 더 바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소유의 가난함 그리고 물질적인 가난함, 청빈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태초에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천국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반대예요. 마음이 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마음이 부하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하다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도요,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적어도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을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 애통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죄된 현실 앞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슬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속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그것을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위로는 무엇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위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죄 앞에 애통하는 자는 십자가의 위로를 얻는 겁니다. 슬픈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그 죄된 현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애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아직도 자신 안에 살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래서 죄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전에 자신의 죄된 삶을 버릴 때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그 죄의 즐거움을 포기할 때 찾아오는 슬픔을 바로 애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좋은 것을 포기했지만 그 좋은 것을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위로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벌인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받고 영생까지도 상속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것은 어떤 부드러움, 온순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부드럽고 온순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을 통제하는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데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즉 온유란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유하면 우리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모세와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앞에 28절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헛된 곳에 쏟아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헛된 곳에 쏟아내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요, 일용직 노동을 하다 보면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신 일꾼들은요 힘을 쓰는 법을 아세요. 그래서 초짜들이 딱 오면은 힘은 힘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나중에 한 일을 보면 일은 일대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그러겠어요? 힘을 써야 할 곳에 쓰고 제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자신의 힘을 순복시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시키고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하나님께 순복시키지 않고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폭력과 억압과 착취와 굴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힘을 순복시키니까 그 힘을 통제하고 다스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말하는데요.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경작하여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급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며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될 것이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그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냥 법이고 뭐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환경이야 파괴되든 말든 나만 잘 되고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생각하지 않고 위법을 해가면서라도 내 것을 챙기는 사람. 그런데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그래도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는 그 법도 넘어서 도덕과 윤리의 그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나름 가치 있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과 도덕과 윤리에 그치지 않고 그 만족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배부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병이어 기적에서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은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먹고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픈 양식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배부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배부름의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또한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배부름의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배부름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요. 다섯 번째, 궁일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궁일이 여기는 사람이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 이거 뭔가 비슷한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상당히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당히 조건적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이 조건이 되면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천국은요, 내가 믿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의롭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나의 형제가 범죄를 하면 죄를 범하면 얼마까지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이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러잖아요. 즉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종 하나가 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서 이 종에게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 종이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가는 길에 그 길에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의 동료를 발견합니다. 그랬더니 그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졸라대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이 1달란트는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억에서 20억의 돈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이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막 멱살을 잡고 옥에 가뒀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조건적인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다시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인하여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를 만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에서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도 아니고 어떤 감정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은요,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뉘우치는 기도를 하면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한 것을 몰아내야 그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에게는 그 악을 몰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악이 나한테 달라붙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독을 치료할 때 보면 강제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그 중독에 빠진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다른 일에 성취감을 갖게 해서 그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마음의 청결함도 그렇습니다. 악한 것을 몰아내고 죄된 것을 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죄된 것에 집착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반대로 선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한 성취감을 갖게 해주면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조금씩 성취감을 걷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악을 몰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으로부터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조금씩 성취감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작은 분량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성취감을 가져보는 것,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보면서 성취감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조금씩 청결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인데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가 이제 청결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사람 관계, 모든 것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본문을 풀어보면 선으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요.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지요.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까? 로마의 평화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나라들에 항상 불행과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한 나라의 평화는 다른 나라의 평화를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함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수록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전통에는요, 화평케 하는 자 하면 가장 롤모델이 누구냐면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아론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뜻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제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당시의 성전 제사장들은요, 24계조로 나눠서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일주일의 시간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영광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의 일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와 곡물과 금품과 또 성전세로 드려진 이 오색엘은 이 제사장들이 사비로 쓸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들은 봉사의 기쁨도 있었지만 제사장의 몫을 받는 수익의 기쁨도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의 모든 제사를 다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번제는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제사장들에게 환영받지 않는 제사였어요. 반대로 속제제나 속건제는 이 제물의 일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를 제사장들에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환영받는 제사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화목제는요,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제물을 드린 주인이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모두가 다 즐겁다, 모두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화목제는요, 번제보다는 환영받을 만한 좋은 제사인데 속제제나 속건제에 비교하면 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덜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눌 것이 많아지니까 자신의 몫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와 상대방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람, 하나님도 이웃도 나 자신에게도 모두가 기쁨이 되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이 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화평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화평은요, 힘 있는 자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공정한 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우선순위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과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풀어보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라는 뜻이죠.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생겼을까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이 우리 사람의 감각 기관을 3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눈은 심장과 연결이 돼서 사람이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두 번째 기관은 귀와 입이 연결이 되어서 사람이 듣고 난 후 말하는 것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세 번째 기관은요, 발과 손을 연결해서 행동을 주관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사고에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세 기관이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기관이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사람은, 이 균형을 이루는 그 의로운 사람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악을 의롭게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생각에 나라나 공동체는 병 안에 담긴 포도식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딱 빠져들면 결국에는 그 포도식초 전체를 다 버려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한 사람의 악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의인이어야만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악을 방치하면 결국은 모두가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의인은 어때요? 악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악인을 의인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의인은 반드시 악인의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다 큰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의를 위한 핍박이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마지막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삶의 방식을 따르며 이 시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팔복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복의 개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복의 개념부터 잘못되고 너무나 세속화된 복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과 시편 144편 15절 말씀 두 군데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목표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며 이기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다시 복의 존재로 회복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붙들고 이랑교회가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다.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사실 너무도 잘 알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어쩌면 뼛속까지 세속적인 복으로 물들어 있어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 복을 얻기 위해 애쓰고 집착하며 헛된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는 않는지를 고백합니다. 복의 개념부터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바른 신앙이며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복을 주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도 성경도 기도도 모두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세속화된 종교가 되어가는 지금의 현실을 깨치고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요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땅을 복된 존재로 살아가며 또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된 존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상태가 복된 상태임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면 언제나 또다시 갈급하고 하나님 이 세속적인 복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애쓰고 힘쓰고 집착하며 살아가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갔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팔복의 말씀을 내 삶의 방식이요 삶의 지표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된 존재로 이 세상을 또한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복되게 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복된 존재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며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팔복의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 위로가 필요하고 필요한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복으로 불러주시고 복된 존재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셔서 또한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삶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복에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 속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따라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형편과 상황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으며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궁율이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궁율과 공동체의 궁율과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통한 궁율이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 시기에 교회가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액자 속에 끼워놓고 즐기는 말씀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바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랑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늘 마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 삶의 자리 곳곳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그 전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소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 속에서도 길을 보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도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마음이 약해지거나 생각이 분주하지 않도록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흘러가는 수많은 정보와 사람들 속에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며 붙들 것을 붙들게 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창조적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지치고 상한 심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이 이 땅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사역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줄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과 취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인생의 도약을 위해 오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녀들에게 수고한 열매를 먹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마음으로 수능 날까지 잘 준비하고 계획한 그 일정들 차근차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팔복의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아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을 복으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랑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주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